헬라어로 폴리스 그러면 그는 시티, 시를 말하거나 또는 타운을 말해요. 고대 그리스의 정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에 의한 정치이고 시민을 위한 정치이고 시민의 정치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정치라는 것은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날 바라보면 정치는 뭐냐 그랬더니 정치가에 의한 것이 정치고 또 정당을 위한 것이 정치고 또 정치는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정치가의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해도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가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자신이 속한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가는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바로 뭔 거니까 거짓말이에요.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국민 앞에서 거짓 행동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정당을 위해서 일하면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참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도 이런 정치가들의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거예요. 딱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국민들 역시 국가를 위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치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믿기를 원하고 그 거짓말을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보세요.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대통령 죽일 놈이라고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대통령이 다 욕을 먹어요, 전부. 이걸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뽑아놓고 왜 욕을 하느냐, 이게. 뽑을 때는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뽑았고, 뽑고 나서는 거짓말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니까 화가 나고,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면 그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에 현혹되고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으로 계속 뽑아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들 할 겁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독재자마저도 국민이 만드는 것이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독재자를 만들어 놓고 그 독재자를 원망하는 게 오늘날의 세태의 올시다. 그 정치판에는 거짓말과 본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정치판에 기독교 교회가 끼어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는 그 기독교 당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목사들은 국가에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국가에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나? 정치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만 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에 세금을 안 내도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투표입니다. 투표는 자기가 국민이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당을 구성하든지 뭘 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금을 낸 사람이면 돼요. 미국의 IRS에서 교회에 면세를 하면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요. 교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밀어서는 안 된다. 즉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왜 IRS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즉 면세받는 사람은 정치에 관여할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금 내기 싫으면 안 내게 해주마. 대신에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대형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교회가 많은 재산을 거두어들이고 세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목사들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행세를 해왔고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제 말이 참인지 아닌지는 그 목사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겠다?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창당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이 필요한데 창당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도대체 목사들이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게.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돈 한 푼 벌지 않는 자들이 그 막대한 정치 자금을 어디서 동원할 거냐. 그것도 헌금해서 하려고 그럴까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노예가 되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착취를 당해왔고 또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당할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한 한국 기독교 교회의 교인들이 참 안쓰러워요. 이전 기독교 교회가 정당을 만들어서 엄청난 정치 자금을 동원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또 치루어야 할까. 물론 한국 기독교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의 노예 노릇을 하는 것은 자업자득이 옳시다. 그거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제 발로 노예 길로 들어섰어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한국 기독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해서 논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의 16절을 읽으십시오.